6월 19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속에 승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안식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해야 할 말씀은 시편 31편부터 35편입니다. 그리고 내일 6월 20일 안식일에 통독해야 할 말씀은 시편 36편부터 39편까지입니다. 참으로 이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만큼은 꼭 함께 통독하시면서 깊이 명상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시편 31편부터 35편 그리고 36편부터 39편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은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편에서는 용서와 축복, 33편에서는 찬양받으실 여호와에 대한 기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4편에서는 여호와의 보호, 35편에서는 적들에 대한 심판을 주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6편에서는 악인의 사악함과 주의 인자하심에 관한 글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 37편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종국의 그 결말에 관한 기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38편에서는 고통의 무거운 짐, 그리고 39편에서는 인생 무상에 관한 그러한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오늘 본문으로 삼을 말씀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입니다. 32편은 용서와 축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였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느 시골에 한 탄광촌이 있었습니다. 그 탄광촌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놀다가 아주 아름다운 빛나는 보석을 하나 줍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 소년은 아버지에게 그 보석을 가지고 와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것 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주었습니다. 참 예쁘지요? 아버지, 저는 커서 이런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때에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조용히 켜진 그 방 안의 한 구석에 있는 호롱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얘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 보석과 같은 사람보다는 이런 호롱불과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떻겠니? 그러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빠, 바람만 불면 호롱불은 금세 꺼지잖아요. 전 언제나 밝게 빛나는 보석이 더 좋은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석이 빛나는 데는 조건이 있단다. 그리고서 이 아버지는 바람을 내어서 호롱불을 불어 꺼버렸습니다. 그 방 안은 지륵 같은 어두움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했죠. 아들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 지금 아름답게 빛나고 있니? 깜깜한 방 안에서 그 아들이 주워온 보석은 빛날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호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보석은 태양 아래서만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뽐낼 수 있단다. 하지만 호롱불은 비록 약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두울 때에 자기 몸을 태워서 세상을 비춰주니 호롱불 같은 사람이 더 귀하지 않겠니?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어두움의 주인인 사단이 장악을 하고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요즘 들어 그러한 것들을 더욱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어쩜 그리 악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감히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상상하고 이루어가는 죄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흔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러한 세상 속에서 환각처럼 자신이 빛나고 비싸 보이는 보석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브레이크가 망가진 이 자동차처럼 끊임없이 질주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곁을 쳐다볼 여유도 없지요.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둠이 내려앉으면 가리워질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그런 화려함의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죄의 어둠을 우리의 인생에서 용서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거두어 내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을 담은, 그래서 빛과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빛을 가진 품은 자들로서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인생은 내 빛, 내가 만들어내서 뭔가 빛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빛과 그 빛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담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는 그런 빛을 내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백성들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어떤 것도 아니하시지 않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그 죄의 용서의 사랑은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빛나는 삶 속에 아름다운 품성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정말로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 순간 나아가고 함께 살아감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빛나는 생애를 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자, 우리 또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어떤 것도 용서받았음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빛을 내는 우리 자신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유정 성도님 가정과 유정자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이 무한하기에 독생자의 생명을 온전히 저희의 생명과 바꾸어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축복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사랑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빛나는 그런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정 성도님과 유정자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두 가정의 모든 일들을 온전히 지켜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항상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또 혹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선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주님의 이 믿음 안에 사는 모든 믿음의 우리 가족들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